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했었던 질문입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일은 좋은 날이죠. 사실 편히 쉴 수 있는 날인데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었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영어로 그냥 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럼 진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때가 되면 짐승을 한 마리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서 다 진행합니다. 그럼 예배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태우는 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 속에서는 동시에 내가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죽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팔팔하게 살아서 돌아가시나요? 여기서 참된 예배자가 판가름이 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교회의 흐름을 분석한 어느 목사님이 그 결과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다스림을 훈련하고 신앙의 성장이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미국계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시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젠가에 잠깐 짤막한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어느 동네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마 거기서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산타크로스는 없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막 항의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이들에게 왜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크리스마스의 꿈을 부숴버렸다. 크리스마스의 꿈이 뭘까요?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 배움을 받는다라면 크리스찬 가정일 텐데, 거기에서도 산타크로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꿈을 부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이 수월하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쉽게 발사를 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만드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선이 발사되기 직전에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카운트다운을 못한다고 하는 건 소용없는 거죠. 뭔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인내하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주선은 제로라고 한 말이 있어야지만 그 거대한 몸체가 굉음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로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제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로는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로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준비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로가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까지 카운트 하셨을까요? 9, 5, 2.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미 1까지 카운트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제로가 울려 퍼질 순간입니다. 그것이 내년이 될런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신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여름 말라기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 아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레이스 성경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5개월 정도 지났는데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까마득히 잊으셨습니까? 그때 무슨 설교를 했다 그러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이제 성벽도 복원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탄 성전을 다시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시기 즈음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과 또 권력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다시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불공평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주장과 변명에 대해서 6번 동안 논쟁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부패와 죄악을 다 폭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만 갖추어진 채 변질되어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습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꽉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고 지역 주변에 있는 유력한 이방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을 추구합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신앙적인 권면이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점점 더 방종해 갑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람들은 11조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품삯을 받는 일꾼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점점 더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과 무력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못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시지 않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셔.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봐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아니면 뭐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빈정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또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책임 돌립니다. 이 고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불공정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런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한참 발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가난 때문에 통제되고 외면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시를 썼는데 총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 연의 첫째, 둘째 행에 보면 이런 비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굴뚝 청소부들이 울부짖는지, 모든 검게 변한 교회는 소름이 끼친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겠죠. 근데 그와 함께 점점 더 비극으로 밀려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있는 아이들은 굴뚝을 청소해야 될 게 그 속에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검게 변해가는 교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연으로 다 덮어져서 검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음이 검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감각도 또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물질의 풍성에 취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음의 빛이 꺼졌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외침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우선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말라기 시대나 산업혁명의 시대와는 다를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크고 웅장하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가 됐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데 구경만 하는 예배의 자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이게 얼마나 귀찮은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코웃음 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흉내는 내지만 나의 마음, 나의 삶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은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죽어져 있는 상태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말라기 시대가 다하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이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꼬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발하면서도 머물러 있는 자리, 불의와 고난과 불평과 사회적 부조리 문제에 하나하나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다 정리해 보면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정화입니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미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신앙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공의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삶,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때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되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까지, 그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소란하고 혼란한 이 시대인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되살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불의와 불공평과 악행과 또 속임과 냉소와 미움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다시 오셔서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선명할수록 기다리는 힘은 강력해집니다. 기억이 분명할수록 기다림의 소망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또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하고, 이 기억은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치루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화려함과 풍성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온갖 유혹이 많아지고, 때로는 불공평 가운데서 힘들어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억 한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아른하게 떠오르는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일만 있으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래,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아. 아무 때나 오셔도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부심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보내는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에 정말 내 마음속 가득히 채우고 있는 예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또 언젠간 너희들 곁으로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붙들기 위해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조금만요, 더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